이스라엘의 지도들 한번 좀 떠주실래요? 수역과 지명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수역에서는 다음 주에는 제가 포인터가 있을 거예요. 좀 좋은 거. 예, 여기 놔두세요. 수역에서는 이스라엘을 땅으로 해서 항상 왼쪽은 지중해 대해라고 했고요. 1번. 두 번째는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 게네셋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염해로 오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염해, 사해. 다섯 번째 이 밑으로 오면 애굽에 있는 나일강. 여섯 번째가 유프라테스강, 티그라스강인데 이 번호는 지금 틀려 있는데 다시 제가 수정한 거에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강, 위에가 티그리스강, 밑에가 유프라테스강이에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만나서 나가는 저 반을 페르시아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지 족발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이걸 홍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건넜던 땅이 홍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역을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그 다음에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타인, 그 다음에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이거 지도를 봤죠? 이거 다음 지도. 그렇죠? 애굽,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아수르,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봤고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다 그냥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 얘기가 거기고, 참고로 메대는 저 카스피의 밑에가 메대입니다. 메대바사 할 때 메대는 저기, 바사는 요 밑에, 페르시아만 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역에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할 거예요. 지중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요단강까지 했는데 세 개를 더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다음 지도 한번 딱딱 당겨 보실래요? 네, 요거예요. 우리가 지중해 공부를 했죠? 요단, 저희 갈릴리 쭉 가보나면 저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3번 요단강, 4번에 사해. 근데 뭐가 나면 5번에 야르묵강, 6번에 야복강, 세 번째 아르논강. 이스라엘에는 4개의 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고,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서,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쪽 위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는, 위에가 야르묵, 야복, 아르논 이렇게인데, 야복강은 우리가 잘 알죠? 누구하고 관계 있는 강이죠? 이 강이 야곱하고 관계네요. 야복나루. 그게 저기예요? 네, 맞습니다. 야복나루에 가는 야복강이 바로 저 강이고, 아르논강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그냥 물어본. 저기는 이스라엘 땅이 사실 저쪽이 위라서 야르논, 야르묵, 야복, 아르논 이쪽에서 저쪽 저 위쪽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 땅이거든요. 시리아 쪽, 아람 쪽 땅이에요. 참고로 아람 쪽 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지만 나아만 장군이 얘기할 때 저 야르묵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예루살렘, A 예루살렘, B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저기죠. 저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어디 지명이 아니라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수도 같은 데가 어디냐면 세겜이 세겜. 사마리아의 그냥 중심지가 세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저 위에, 갈릴리 위에. 가버나움은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 보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D는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동네고요.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난 줄 알고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게 낫냐 이렇게 누가 그랬죠?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나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이 얘기하니까 나다나엘 친구 나다나엘 무슨 나사렛에서 난다고 이 메시아가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사렛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리고는 사해 바로 위에 있는 저 도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면 바로 있는 도니까 여리고거든요. 자,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맨 먼저 갔던 도시가 여리고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여리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헤브론이나 이쪽으로 안 가고 왜 이쪽으로 건너갔을까? 그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던 지역은 이 밑인데 이쪽이었어요, 이쪽.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거든요. 물론 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갔어요. 여기에는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냥 침입을 거의 당하지 않는, 그리고 외세 침입 있을 때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다 막아냈던 도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라는 얘기는 가나안 모든 지역에 이제 우리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가 돼요. 가장 튼튼하고 가장 방비가 쉬운 성이었는데, 왜냐면 물이 양쪽을 막고 있잖아요. 사해 쪽 막고 있고 이쪽에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기가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 잘 지어져 있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라는 얘기는 가나안 정복에서 나머지 지역에게는 엄청난 두려움, 공포심을 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구나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 됐을 겁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우리들도 몸에 다 하나씩 있죠. 베들레헴. 아재기 그렇게 통하지 않네요. 자, 정말 친숙한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그 절기 때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방이 숙박할 데가 없어가지고 내려간 데가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은 헤브론?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하고 관련 있죠? 갈렙도 그렇지만 제일 많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사람, 족장 아브라함.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 족장들, 그 우리가 아는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그 장사지가 있는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제일 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제일 꼭대기는 어디냐? 단이 왜 저기가 있을까? 나중에 이제 제가 정복시대 때 알려드릴게요. 세겜은 아까 말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정치 군사의 중심지이자 므낫세 지파의 중심지가 세겜입니다. 자, 우리 한 번씩 따라가서 한번 해봅시다. 저쪽에 지중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자, 이제 지명을 갑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버나움, 나사렛,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단. 그 다음에 하나 빠졌네. 세겜. 자, 요거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기후를 공부합니다. 너무 맨날 지명만 보면 아프니까. 기후,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기후. 이스라엘은 애국과 달리 아주 작은 나라이면서도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땅이다. 자, 우기와 건기.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이 우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겨울이 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적 비가 자주 내리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이 우기에 파종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기후까지 주셨는 줄 알았더니 지리까지 지금 됐군요. 그래요?
네, 복사해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참고로 2주만 더 기다려 주시면 책이 다 끝날 겁니다. 제가 뭐 때문에 힘드냐면 지금 지도하고 도표 같은 걸 쉽게 볼 수 있는 걸 자꾸 다 넣느냐고, 자꾸 예전에 가르쳐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해서 그걸 다 넣느냐고, 지금 그 작업을 다 찾아가지고 놓고 다시 또 설명 놓고 새로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도 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 하나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다시 편집을 하냐고 그러는데 아마 나중에 나오면 필요한 것들, 웬만한 것들은 요 궁금했던 것들이 이렇게 있고 도표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고 한 2주 정도만 되면 제가 구약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여름 기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서영자매 여기다 띄워줘 보세요. 일단 보게. 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의 건기가 되면 모든 작물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4월하고 10월은 뭐죠? 4월하고 10월은 환절기. 4월은 봄이고요. 10월은 그냥 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있다. 우기에 파종을 하고 건기에는 농사 못 짓는다,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서의 차. 한서의 차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따뜻하고 추운 거, 춥고 따뜻한 것이 차이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낮의 기온은 섭씨 4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나 밤에는 스웨터를 입고 있어도 추울 만큼 한기가 느껴진다. 그 얘기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기후 속에서도 아주 정확한 돌보심이었으며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한 시편의 노래도 그 기온차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시편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40도가 넘게 올라가니까 햇빛 쨍쨍 그 떼약볕에 들어가 버리면 일사병 걸리거나 탈진해가지고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닦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우리가 그냥 기억하시겠지만 앞에 제사장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일렬로 간다 그러면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구름이 어떻게 있었을까? 구름이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고 땡볕 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구름이 이렇게 사람들 위를 이렇게 덮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거지, 구름 기둥이라고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기둥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좀 시원한 가운데 가고, 밤에는 그 가운데에 불기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온기를 주고, 그래서 춥지 않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출애굽 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아주 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우기 초에 오는 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기에는 비가 온다 그러는데 우기 초에 오는 비가 이른 비겠죠, 당연히. 우기 초에 오는 거, 요거가 내려야 그대야 파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비가 내리면 땅이 이제 포송포송해질 거 아니에요. 물 먹어가지고. 요때 이제 땅 파고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건기 동안에 돌같이 굳어진 땅에 이른 비가 내리면 비로소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제 기경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디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게 성령의 역사같이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에 성령의 비가 내리면 우리의 마음이 보드라워지고 거기에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자라나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찬양 선거가 그냥 막 부른 게 아니라 이런 보는, 이스라엘에도 이른 비가 안 내리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나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비가 반드시 와야 돼. 이른비가 안 온다, 그럼 그 애는 굶는 거예요. 쫄쫄 농사 못 짓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가 오기를, 이쯤 되면 비가 와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른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우기의 말미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여 이 비는 곡식을 증산시킨다. 만일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이것은 큰 재앙이 된다. 저는 어릴 때 경기도 평택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 사방이 다 논이었어요. 평택 평야였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로 개구리 뭐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누구는 막 뭐 개구리 소리 뭐 낭만 뭐 개구리가 개굴 그런데 저는 징글징글했어요. 왜? 제 방 바로 밑에가 논이었는데 잘 때 되면 그냥 그 맹꽁이 막 개구리 것들 다 막 우거러져 끼면,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막 애들이 막 농활 간다고, 농촌에 농활 간다고 막 개구리 소리 듣고 막 되게 막 옥수수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야, 그게 니들한테는 그게 낭만일지 몰라도 맨날 개구리 소리 듣는 나는 아주 지긋지긋하다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뭐 학교 갔다고 옛날에 뭐 있습니까? 뭐 그냥 맨날 막대기 하나 들고 이제 논두렁 돌아다니면서 이제 개구리 잡고 이제 물뱀 때려 잡고 막 이러고서 이제 막 돌고 돌아다니고 여자애들한테 막 뱀 던지고 막 그러고 돌고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름에 뭐 해가지고 붕어 잡으러 돌아다니고 미꾸라지 또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죠. 그거 많이 했습니다. 여름에 해가지고 막 물 넘어가면 족대해가지고 사천에 가가지고 미꾸라지 잡아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겨울에도 제가 미꾸라지를 잡아봤는데, 겨울에 미꾸라지는 한 그릇만 돼도 여름에 물통 한 통 드는 것만큼 비용 요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겨울에 미꾸라지가 되게 비싸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땅 파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포기하고 해가지고 애들하고 그거 하려고 저기 풀빵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형들하고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논에 마지막에 추수하기 전에요,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벼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러면 안 익을 건데, 아니요, 그때 이제 빵빵하게 쳐가지고 요게 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쌀이 되는 거죠.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거 이렇게 따서 벼잎 이렇게 딱 누르면 밀크가 나와요. 밀크, 하얀 꼭 우유 같은 게 톡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결국 뭐 때문이냐면 늦은 비를 통해서 얘가 씨앗이 통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곡식은 추수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저기가 비가 내려가지고 통통해지고서 이게 빵빵해지도록 그렇게 쭉 물기를 먹고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도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비가 와야 된다. 그래야지 곡식이 잘 여문다 얘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유형, 이슬비, 소낙비, 폭우, 장마비 등 여러 유형의 비가 내리며 때때로 엄청난 폭우가 왔을 때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어서 순식간에 홍수가 나기도 한다. 아무튼 뭐 내후년에 2025년이든 그때 한번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면 저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데, 제가 이스라엘과 비슷한 땅을 미국에서 가서 봤잖아요. 그 땅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것도 보통 낮에 되면 한 40도에서 44도 같이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 제가 데스밸리 말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거기가 위도가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 비가 왔네요. 그런데 왜? 거긴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비가 와가지고 제가 가봤던 그 휴게소 이렇게 있는 게 완전히 이렇게 모래로 확 덮였어요. 그걸 제가 유튜브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는 비가 몇백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얘기하는 지역이에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기상이변으로 비가 왔는데 물길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면서 물이 한쪽으로 확 흘러버리니까 어마어마한 홍수가 난 거죠. 그냥 이게 다 쏠려와서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와서 모래 위에가 쌓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남아날 수가 없죠.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혀도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비가 홍수가 쳐오면 물길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건 다 쓸려가는 거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비의 이용, 농사에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저수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시스턴이라고 합니다. 시스턴, 물을 저장해 두는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고인물은 썩지만 시스턴에 있는 물들은 썩지를 않아요. 왜? 그 안에 석회를 발라놓은 경우가 많고, 석회암지대, 우리가 잘 알지만 석회암지대 되면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들이 많은데 그 물은 안 썩습니다. 석회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웅덩이들은, 광야에 있는 웅덩이들은 다 이런 물웅덩이, 시스턴이어서 말랐다가 물 들어오면 물 차고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웅덩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웅덩이라고 얘기했어요. 물웅덩이 여기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물웅덩이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여기다 던져준 겁니다. 구덩이에다 넣었다 그럴 때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랬는데 못 나왔잖아요. 그게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이렇게 그냥 푹푹 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쑥 들어가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이 나요. 아, 이게 동그랗게 파여가지고 쑥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시지만 동그랗게 파여서 이렇게 들으면 이거 못 나와요. 미끄러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냥 감옥 비슷하게 그냥 거기다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짐승들도 이 물웅덩이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냥 헐떡헐떡거리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4번. 자, 우기와 건기가 있고 일교차가 되게 심하며 이른 비, 우기의 초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라고 했고, 우기의 말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오는 비는 늦은 비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이슬. 이스라엘은 비가 적은 대신에 이슬로 농사를 지을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린다. 이슬이 내리는 지역은 주로 평야 지역이며,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곧 저주를 의미한다. 아합 왕 때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안 내리던 데를 비 내리게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러고서 나도 기도하니까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쭉 와가지고 비를 내려주잖아요. 비가 안 내린다는 얘기는 이슬도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 바람. 동풍, 건기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 불어오는 찌는 듯한 열풍이라서 아라비아 열풍이라고도 부른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르셨을 뿐 아니라 동풍이 일게 하셨다. 아, 그렇구나.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이렇게 봤을 때 홍해를 이렇게 해서 물을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딱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풍을 얘기하셨다고. 초목을 마르게 하면, 왜냐면 열풍이니까, 뜨거운 바람이니까 초목이 마를 거고요. 우물을 마르게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열풍이에요. 열풍. 동풍은 대에서 부는 바람, 습기를 머금고 있어. 참, 이렇게 생각해요.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 습기가 있을 리가 있을까요? 없죠. 맨날 쨍쨍 햇볕만 내리쬐고 뜨거운 열기만 있는 데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살 대견에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한테, 야, 뭐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가봐. 또 기도. 보이니? 구름 손가락.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럴 때 우리가 구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구름이 오기 전에 뭐가 구름을 밀었을까? 바람이 이걸 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이게 대회에서 부는 바람이 이렇게 오면, 그 구름이 오면, 이 구름이 오면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오게 만든 거예요. 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갈멜살 대교할 때 왔던 그 구름은 이 바람을 통해서, 대회에서 부는 바람을 통해서 오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그냥 대충 막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지역의 기후를 따라가지고 그걸 탁탁탁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홍해를 건널 때 이게 바람으로 해서 이거 발을 탁 가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자, 확인. 지도로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뭐뭐 설명을 드렸냐면,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겨울은 우기고요, 여름은 건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낮에는 되게 뜨겁고요, 밤에는 되게 추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데 우기에 처음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라고 했고요. 우기에 나중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파종과 관련이 있고요. 늦은 비는 곡식의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슬이 내려야 되는데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기본적인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비를 먹으면 구름이 있으면 수분을 먹고 있는 구름이 있으면 당연히 이슬이 내리겠죠. 이게 안 내리면 농사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비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동풍과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있는데, 동풍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있는 홍해 있는 이쪽에 이쪽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그 다음에 대에서 바람은 이렇게 바라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풍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지중해 바람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에서 있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왜 비를 몰고 올까요? 동풍은 사막에서 오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뜨거운 바람인데, 대해는 어디서 오는 바람? 바다에서 오니까 뭘 머금고 올까요? 수증기를, 습기를 먹고 오니까 당연히 비가 내리겠지요. 그 원리가 그대로 기후 속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봅니다. 1번 다음의 수역, 1번 지중해, 2번 갈릴리 호수, 3번 요단강, 4번 사해 요매, 5번 나일강, 6번이 워낙에는 유프라테스강, 7번 티그리스강, 8번 페르시아만, 9번 홍해. 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지도. 자, A는 메소포타미아, B는 가나안, C는 애굽, D는 아수르, E는 바사. 아수르는 나중에 이쪽으로도 더 옵니다. 이 시리아 지역까지 다 와요, 사실은. 근데 처음 시작한 데가 저기라서 저기다 찍어 놓은 거고, 메소포타미아는 저기 찍혀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걸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다니엘이 끌려간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저기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말씀드린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저 밑에 갈대아 사이에 저 위에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바벨론과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가 오는 요 바벨론 바사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서 갈대아 우르 가까이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창조 시대에 보면 지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 거기 정도 되겠구나라는 거 하고 보시면 되고, 메데바사에 나올 때 저쪽이 메데입니다. 카스피아 쪽에 있는 데가 메데인데, 이 나라가 이만큼 커졌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메데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던 거예요. 이 중근동에서. 그냥 한때 여기를 짱으로 잡아먹었던 그런 그 나라들인 거예요. 그런 제국들이 있었던 때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뭐 강대국이 된 적이 없는데, 그나마 강대국 비슷하게 됐던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 때였던 거예요. 솔로몬 왕 때 나름 나라도 강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좋은 나라, 솔로몬 왕 때였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룬 왕은, 완전한 통일을 이룬 왕은 다윗이고요. 이스라엘의 번성기를 이끈 왕은 누굽니까? 그러면 솔로몬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지를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남쪽에 있는 유다 중심의 왕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큰 대제국 사이에 껴가지고 꼭 우리나라 같아.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그죠?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강인한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지도를 다시 볼 거예요. 지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쭉 골랐어요. 이 지도 또 봅니다. 자, 왜 반복을 할까?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 1번이 지중해, 대해, 큰 바다라 대해예요. 2번은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물이 많으면 다 바다예요. 바다. 바다라서가 아니라 그냥 바다는 물이 많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그 다음에 긴네렛, 그 다음에 디베랴, 이런 명칭으로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단강 3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오는 이 쭉 남북으로 오는 강은 요단강이고요. 맨 밑에 요 여매 사해는 해저가 거의 한 400m 가까이
마이너스 400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분기도 있는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질 않으니까 물고기 같은 건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사해 되게 좋아하실 텐데 왜 사해에서 머드팩 같은 거 갖다가 하시거나 사해 소금 같은 거 또 뿌려 먹으시고, 저희 집에도 얼마 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사해 소금 뭐 이런 거. 그리고 예전에는 한때 막 사해에 있는 머드팩 이 진흙으로 팩하면 아주 피부병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한때 저 사해 머드팩이 막 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사해입니다. 사해는 아무튼 뭐 제가 또 많이 보니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둥둥 뜨더라고요. 그건 염분의 농도가 되게 높다라는 얘기고, 높다 정도면 물을 먹었을 때 뭐 이거는 짜다 정도가 아니라 아마 쓸 겁니다. 엄청 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해가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저기는 생물이 못 살아요. 너무 짜가지고. 혹시 모르죠? 다른 미생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물고기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해는 그래서 죽은 바다예요.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해요. 염해라고 부릅니다. 염해라고 부르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소금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염해, 소금기 있는 바다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일강. 나일강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그 바로의 공주의 그 공주가 나와가지고 물놀이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갈대상자 내려가지고 잡고 이렇게 되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제 나일강에 관련된 것들도 재앙이 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여섯 번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은요 4개의 강이 발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창조 시대 때 알려드릴게요. 저 강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래서 세계 지리, 세계사 이런 데 보면 아주 좋은 땅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모든 문명들은 다 강을 중심으로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놀랍게도 2개의 문명이 들어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이, 애굽 나일 문명이 들어와 있는 거고, 요 바깥에 약간 쪽으로 가면 우리가 아는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거기서 또 올라와서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면 중국의 황하 문명.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강이 길의 역할도 하고요. 강이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강에는 떠내려온 퇴적물들이 많아서 쉽게 말하면 비옥하거든요. 그럼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 얘기는 사람 살기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나중에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 예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게 갈대와 우리에서 이렇게 오면 되게 금방 오는데 저 위에 하란을 갔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여기 쭉 갔다 이렇게. 왜? 강 따라 위로 갔다는 얘기예요. 강 따라서 위로 쭉 가서 유프라테스강 쭉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루트를 따라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런 것들은 다 수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을 따라가는 것이 기본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땅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에요. 자, 다음 지도.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애굽 땅, 메소포타미아, 가나, 그다음에 아수르, 그다음에 메데바사, 바사 이렇게 비옥한 초대다. 요거는 알아두세요. 가나안의 밑에가 에돔이고 모압이고 위에가 암몬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그것도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험 볼 거예요. 이제 퀴즈. 자, 한세영 선생님 저기다 띄워주세요. 퀴즈 학습. 여러분의 건 없어요.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걸 보고 맞추는 거예요. 11월부터 3월까지 비교적 비가 자주 내리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이 무엇의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는다? 아니요. 우기와 건기 중에 우기에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5월부터 9월까지의 지역을 말하고요. 모든 수목이 다 타 죽어요. 이때를 뭐라고 한다? 건기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한서의 차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낮의 기온은 섭씨 4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나 밤에는 스웨터를 입고 있어도 추울 만큼 한기가 느껴진다. 낮에는 무엇으로 지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기후 속에서는 아주 정확한 돌보심이었으며,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한 시편의 노래도 그 온도차를 잘 보여주는 거다.
세 번째, 이제 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비는 다음은 어떤 비일까요? 우기 초에 오는 비를 이거라고 부르며 이 비가 와야 파종이 가능하다. 건기 동안 돌같이 굳어진 땅에 이 비가 내리면 비로소 땅을 갈아엎는 거다. 이 비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른비라고 한다. 아, 이른비가 내리는 거구나. 근데 나중에 성경 읽으면 이른비가 내리게 하시고 막 이런 구문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 얘기예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기에 말미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며 이 비는 곡식을 증산시킨다. 만일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이것은 큰 재앙이 된다. 이 비는 늦은 비죠. 늦은 비가 안 오면 곡식이 토실토실하게 충실하게 여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농사 졌는데 쭉정이가 되거나 알곡이 시원찮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비가 내리는 유형은 이슬비, 소낙비, 폭우, 장마비 등 여러 유형의 비가 내리고요. 때때로 엄청난 폭우가 왔을 때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어서 순식간에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물에 다 쓸려가게 된다. 그래서 집은 어디에 져요?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반석 위. 놀라운 건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막 지역도 많지만 돌산도 많아요. 돌로 된 지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돌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세요 이 얘기죠. 자, 비의 이용, 농사에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뭉덩이를 파서 빗물을 저수하기도 하는데 이런 물웅덩이를 뭐라고 부른다? 시스턴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시스턴, 물을 저장해두는 웅덩이를 시스턴이라고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웅덩이들은 이 시스턴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스라엘은 비가 적은 대신에 이거로 농사를 지을 정도로 이게 많이 내린다. 뭡니까? 이슬이 많이 내린다. 이슬이 내려야 된다. 저는 이 이슬 생각하면 늘 누가 생각나냐면 루시 생각나요. 루시 생각나요. 루시요. 밭에 갔을 때 아침에 일찍 가면 그 이슬을 맞으면서 이삭을 좀 먹는, 누구보다도 빨리 주워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집어가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갔을 때 아마 룻은 항상 이슬에 젖어서 돌아왔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니까 비도 내리는 우기도 맞고 그러니까 이슬에 내렸겠죠. 그러면 거기 막 주워오고 그러겠다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항상 이 이슬 생각하면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차디찬 그래서 막 가서 그걸 주워오고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논바닥에 추수 다 하고 나서 벽시 주스러 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평야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다 탈곡 다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가면 그 나달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재수조 오면 아마 아침에 주고 그러다 놓고 그 다음에 오후에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주고 그러면 뭐 재수조 오면 한 이틀이면 한가마니? 근데 그 털어봐야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부화가 한가만이니까 이렇게 한 자루. 근데 털면 한 5분의 1 나오나? 그래도 그렇게 주워가지고 막 해가지고 몇 가만인씩 막 갖다 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나가면 반드시 그때는 이슬에 다 젖어 있었어요. 그럼 다 그 주워가지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알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죠. 자, 이제 바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람. 건기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 아라비아 사막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불어오는 찌는 듯한 열풍이라서 아라비아 열풍이라고도 부른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동풍이 일게 하셨다. 여기 동풍에 동풍. 제가 이거를 동풍이 일게고요. 초목을 마르게 하고 우물을 마르게 한다. 이거는 동풍입니다. 동풍. 자, 이 바람,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대에서 부는 바람,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살 대결 후에 이 바람 불어오는 통해서 구름을 가져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낯선 곳의 지리와 기후를 공부하시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없는 것도 없어요. 저기 제가 뭐라 썼냐면 이 세상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가 큰 보상을 얻는 데에는 그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빗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위도 자주 두드리면 금이 간답니다. 조금씩 자주 하다 보면 조금씩 결과가 보일 겁니다. 끈기 있게 한 걸음씩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스라엘의 지리와 기후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스라엘의 어떤 땅이라는 걸 보여주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기 힘든 땅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죠.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뺑뺑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땅이잖아요. 여기 아라비아 막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저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위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이 지역이 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기본적인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부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사 속에서 나오는 구약의 10개 시대를 배우고요. 그 10개 시대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시대에 과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배우게 될 텐데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셨던 분 알지만 시대로 구분하면 대략 그 스토리의 중심만 봐도 쭉 성경이 연결되는 흐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역사 속 구약의 역사의 시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